내용 계속 추가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장은 에스겔이 이제 칼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다음에 수염에 달아서 3분의 1씩 나눈 다음에 그것을 석음 안에서 그리고 불사르고 그다음에 칼로 치고 그래 바람에 흩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이 정말 눈에 쏙 들어와서 단번에 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칼을 피한 백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나도록 할 것에 대한 미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제 꽃이 핀 몽둥이 해가지고 이게 나무가 아니라 몽둥이에요. 몽둥이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에 대한 표현이고 8장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한다. 이 상이 단무스 상이고요. 여인이 애곡한다 표현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9장은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손대지 말 것. 이제 이마에 표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성전을 떠는 1장에 나왔던 이제 환상이 떠나는 거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사소독. 이 떠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눈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해가지고 눈도 감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3장에는 뭐가 있고 4장에는 뭐가 있고 5장에는 뭐가 있고 6장에는 뭐가 있고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칸 나눈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려보기도 했었어요.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판이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신다 하면 그렇게 외우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절대 말은 못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시고 저랑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하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불려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마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려 끌려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의 행장을 꾸려 끌려간다. 그리고 깜깜할 때 메고 나가 얼굴을 가리고 떨면서 식사한다. 그래서 에스겔이 얼굴도 가리고 깜깜해서 등이 있는 거구나. 깜깜해서 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작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깜깜할 때 보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떨면서 식사한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에 허탄한 묵시 들고 있죠. 그래서 허탄한 묵시나 저만한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밑에 13장에 여인분도 허탄한 묵시 손에 들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해서 눈은 감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그리고 이제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래서 여우랑 밑에 회치란 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 세우스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그려놓으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엔 노아, 다니엘, 욥.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노아, 다니엘, 욥 순서 되게 많이 나와요. 헷갈려서 노아, 다니엘, 욥, 모세 이런 사람들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이렇게 순서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 다니엘, 욥, 노다, 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포도나무 가지는 딸감밖에는 쓸모없는데 예루살렘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 땔감이랑 포도나무 그래서 불살라지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6장에는 예루살렘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 음, 네. 16장은 이제 행음하는 여인 비유에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러하다 하며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에스겔 16장 44절 내용이고요. 음, 밑에 아까 여기 사장에서 세부사항 그림으로 그리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6장도 이렇게 세부사항이 많으니까 따로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그림책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셔서 그림 그려 놓으시면 내게 되니까 형은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되고 밑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독수리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벨론 독수리는 털이 복실복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애굽 비유에 털 많은 독수리, 털이 숱한 독수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거고요. 애굽은 털이 복실복실하지 않죠. 그래서 17장에 바벨론과 애굽을 독수리 비유로 하셨다.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은 독수리가 바벨론이어서 입에 백향목 높은 가지 입에 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나무 뿌리를 뽑은 독수리, 그래서 입에 포도나무 뿌리 입에 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 18장에는 그 유명한 신포도 속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팁이 뭐죠? 그 팁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신포도 팁. 그래서 그거랑 같이 암기하시고 옆에 써놓으시고 암기하시면 조금 더 안 헷갈리시지 않을까. 신포도 속담이 여기저기 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독수리가 왕관 이렇게 밟고 있죠. 그래서 음, 네. 물가에 심는 포도주가 불탐. 네. 이 왕관이 이스라엘 왕들 시드기야랑 여호아스랑 여호와김, 여호와긴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왕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밟고 있고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끌려간다. 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밑에다가 왕관마다 왕 이름 조금 크게 써놓으면 조금 한눈에 더 들어올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제가 공부했던 그림판에는 이 조그만한 글씨들이 다 없었어요. 그냥 그림만 있었는데 아마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번에 이렇게 추가해 주신 것 같은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왕 이름도 크게 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바마라는 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상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상당 그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바마다 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입니다. 그래서 21장은 큰 칼, 바벨론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갈래길, 여기에서 점치는 바벨론 왕 해가지고 이제 갈래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손에 든 게 화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화살을 흔들어서 점을 쳤다. 그래가지고 화살을 이렇게 들고 있고 바벨론 왕이어서 왕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장은
죄악된 유다의 각층을 표현한 건데 여기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죽어 있네요. 그래서 이들이 행한 거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쳤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이. 그래서 이런 추가 사항들은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거나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따로 암기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23장 형 올라 사마리아 그리고 아우 오올리바 예루살렘 이거 되게 제가 출제자였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헷갈리기 좋고 그래서 이거 이번에 또 모의고사 구약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순서도 헷갈릴 수도 있고 형이 사마리아냐 아니면 형이 오올라냐 형이 오올리바냐 형이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섞어 놓으면 되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형 오올리바 사마리아 아우 오올리바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제 끓는 가마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끓는 가마랑 피 흘린 성은 녹슨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누워있는 시체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피 흘린 성읍에도 녹슨 가마는 따로 여러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25장부터 암모 앱을 25장이고 26 두로 그 다음에 27 두로 28 두로 그 다음에 29 애국 29에서 32 애국 35 애국 28에 시돈 있고 해가지고 앞글자 따면 암모 앱을 두두두 시 에에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아기상어 노래 입혀가지고 들려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모 앱을 두두두 시에에 안모 앱을 두두두 시에에 에 맞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림판이랑 같이 그리고 큰 악어 애굽이나 갈대지팡이를 애굽에 비유한 것 이거는 팁으로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워낙에 자주 다른 곳에 구약의 다른 출애굽기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나 그런 거랑 섞어가지고 많이 제출하시니까 이방을 뭐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다 정리하셔가지고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주 출제되거나 되게 모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여호와 라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이런 것들은 팁으로 다 모아 놓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는 수시로 계속 보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시험 때 가서 잘 기억이 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봤어야 됐어서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 27장도 두로에 대한 심판, 28장도 두로에 대한 심판이랑 다니엘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29장은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 그 다음에 30장,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제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서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서 자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3장은 또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저희 앞에 부분에서도 에스겔 파수꾼 이야기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3장에 나왔습니다. 에스겔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에스겔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나오는 장은 어디냐 하면 3장이랑 33장 이렇게 딱 그림판 생각하시면서 기억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을 때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옆에 커다랗게 12년 10월 5일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그림판이랑 같이 기억이 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34장은 목자로 보이는 사람이 손에 양을 이렇게 안고 있죠. 그리고 뒤에 조금 어두침침한 목자가 숟가락 들고서 양 안고 음흉하게 웃고 있죠. 그래서 뒤에 거짓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들고 있고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해가지고 네 지팡이랑 양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나뭇잎은 화평의 언약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름 위에서 이렇게 비랑 내리고 있는 건 이제 복된 소낙비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장을 보시면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세일산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그래서 세일산은 에돔을 표현한 거고 세일산에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칼이 꽂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러냐. 36장 보면 귀한 예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 앞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그림 봤었는데 여기 보면 6장에 칼을 피한 백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나도록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36장에도 귀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의 위치가 비슷해요. 앞에 밑에 6장에 있었고 지금은 36장에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유용합니다. 네. 그다음에 37장에 보면 되게 유명한 마름뼈 소생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름뼈 소생이랑 두 막대기가 연합한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마름뼈 소생 같은 경우에는 그 붙는 마른 뼈랑 뭐 근육 생기 그 붙는 순서가 되게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순서도 옆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리시거나 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림판 보시면서 같이 수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38장 고개 침략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네 표지판 고개 침략 나와 있고 쭉 따라가 보면 39장에 고개 무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은 고개 골짜기에 고개 무덤 제 고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서 내려가면 좀 더 암기하기가 쉽겠죠. 고개 침략과 고개 무덤. 이제 40장에 보면 성전 측량 황상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들고 있는 것은 이제 3절에 나오는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더니 가지고 측량하는 장대랑 손에 삼줄 들고 있는 그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이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그래서 41장 보면 이제 회복될 성전 측량에 대한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제 41장에는 성수와 지성소의 골방들, 그래서 42장은 제사장 방, 43절은 번제단에 대한 회복에 대한 측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번제단 안에 동이랑 동문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감. 그래서 동문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제 뭐였지? 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문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신 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4장은 이제 성전 동문 출입 통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 써주셨는데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누구든지 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왕은 사용이 가능했다. 네, 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X표 돼 있고요. 그리고 45장은 통치자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 통치자에게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해가지고 이제 통치자 의자에 저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6장에는 새성전 제사 규례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헌법책 같은 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새성전 제사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장에 가면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성전 문에서 생명수가 흐른다. 그리고 그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머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구멍 뚫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이 나오는 것도 성전 동문 문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흘러서 48장에는 출입문 이름에 대해서 나와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암기를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내용 외우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동서남북 나눠서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여호와 삼마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도 암기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가 어디에 나오냐 또 너무 내기 좋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 좋잖아요 내기가. 그래서 여호와 삼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삼마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 이런 것도 어디에 나오고 어느 뜻이고 어, 뭐 어느 상황에 나왔는지까지 아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수업 너무 빨리 끝났네. 어쩜 좋지? 아이고야. 혹시 수업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별로 없어서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네. 꼭 오늘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점이나 구약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것도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오전에 박혜영 전도사님께서 구약 모의고사 문제 풀이해 주셨나요? 해주셨나요? 그럼 이제 제가 해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사장님
네. 강 사장님 지금 잠깐 좀 일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네, 잠시만요.